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요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첫 발을 내디뎠고요. 10월 달부터 이제 한벗 학교라고요. 탈북자 아이들을 이제 돕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 이제 그 풍선을 띄워서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보내고 그리고 음식을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보내는 일들도 함께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북한 사역의 첫 이제 삽을 뜨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번 주간에 굉장히 그 많은 일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고민했던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순적함으로 해결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 중대한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출애굽부터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연수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기록과 사도행전 기록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출애굽 때부터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날짜를 계수해 보니까 모두 573년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573년이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열왕기상에서는 480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의 기록과 사도행전의 기록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 것인가?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인가? 이런 그런 성경에 약간 오류 같은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편집한 내용이라면 이것들을 다 수정해 나갔겠지요. 이단들은요 자신의 교리가 항상 바뀝니다. 왜? 부족한 부분들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93년이나 역사의 차이가 나는 기록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도 본 사람에 따라서 천사가 1명이니 2명이니 이런 것까지 다른 게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성경은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연대와 사도행전의 연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93년씩이나 차이가 나는가? 이 사실을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에 두고 봤을 때,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요 계수하지 않는 날이 93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의 상은요,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요 여호와 신앙에 입각하여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사사기의 내용 가운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산 그 연수가 바로 93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쇠한 인생을 살았던 때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펴보셔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앙에 입각해 살아갔을 때 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망, 성, 세가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큰 맥락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내용이죠. 근데 열왕기서를 기록했던 성경 기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93년은 그들이 신앙을 떠나 살았던 기간이 바로 94년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는 기간이었다. 이렇게요 본 것입니다. 그래서 93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메소보다미아 왕에게 8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오죽하게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8년 동안 종으로 살게 했겠습니까? 모압 왕을 18년 섬겼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을 20년을 섬겼고,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을 7년을 섬겼고, 사사기 13장에 보면 블레셋을 40년 섬겼습니다. 이 기간이 바로 93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날이 아닌 날은 사실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과연 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연수를 얼마나 쳐주실까? 열왕기적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입각에 살아갔던 연수는 몇 년이나 될까? 지금 열왕기 기자가 기록한 방식으로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세월을 신앙의 연수에서 빼야 될까? 그럼 몇 년쯤 될까?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내 영적인 수준의 나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날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그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을요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사도행전에서는 그 모든 93년을 포함해서 573년을 다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동안 너희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짐을 증가하기 위해서 열왕기상에서 빠뜨렸던 93년의 연수를 계수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열왕기상은 신앙인에게 전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100살까지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삶은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기록할 연수가 없다라고 말하면 참 비참하겠죠. 우리가 연수가 다해서 하나님께 받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 연수를 계산해 봤을 때 그 연수가요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적 관점에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녹은요 지상에서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계수된 것은 65세 이후부터였습니다.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으로만 보자면 그렇잖아요.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더라.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다.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살아가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뭐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쏟아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라는 그런 정말론적 그런 계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마치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보세요. 얼마나 기상이변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지금 지구인들은요 지구를 떠나서 다른 그 살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뭐 하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달에다가 있잖아요. 우주 기지를 세우려고 지금 이제 무인 우주선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을 해야 되겠죠. 무드셀라가 아니라 에녹은요 하나님께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그는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신앙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의 삶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살아가는지를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는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새 자녀를 낳았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새 자녀를 낳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12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노아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계시의 말씀,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앞으로 120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무드셀레가 죽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새 아들을 낳기 전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과정, 실제로 또한 노아의 방주를 또 이렇게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을요 준비했음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법으로 만든 것이지요. 혹시 나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핵을 발사하도록 이렇게 법 만들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란이 일어나서 나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핵은 자동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잖아요. 가끔 그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만지작거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때는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녹을 바라보고 노아를 바라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신 제정신이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녹의 친구들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이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고. 노아가 어느 순간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해 있노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미친 거 아니야? 여전히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더라. 그러나 에녹과 노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99명이 세상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에녹과 노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99명의 100명 가운데 99명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 삶 현장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삶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러면 에녹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에덴 3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외롭지 않나요? 그 쉬는 날에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게 어렵게 번 돈 11조도 해야 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헌신해야 되고, 온수기 달고 있고, 벽 쌓고 있고, 돈도 안 생기는 일 있잖아요. 고달픈 인생,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이 외롭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행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경들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또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때 동행했을 때 그분들의 상태들이 어땠는지, 어떤 기쁨을 누렸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의미겠죠.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에녹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도다. 예수님의 고백이 에녹의 고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세상의 문화 풍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더라. 이렇게요 말씀을 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왔었지요.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시대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300년을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시더라.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때로는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세기의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외롭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외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대답했다면 영혼의 자기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부분까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톨스토이도 결국에는 가장 잘 나갈 때 인생이 허무하구나,
내가 아무리 이루어놓은 업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으로 다 사라질 것들이구나. 도대체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를 하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깊이 생각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외로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외로운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 동행하자. 나와 동행하면 결코 너희가 외롭지 않을 것이다. 네 홀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짐을 내가 함께 져줌으로 결코 너희가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람은 외로우니까요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함을 통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고 즐거움 가운데 그 삶을요 살아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근본적인 인생의 외로움, 그 고독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해방되어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또한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신앙은요 율법주의 신앙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신앙이 다릅니다.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막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려고 그냥 애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싶고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빛 자체이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면 아버지도 빛이시죠. 아버지가 생명의 빛이면 예수도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근데 에녹이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빛이 내 영혼에 흘러들어오므로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죄의 삶의 습관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밀려나 이제는 죄가 내 삶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지더라.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어지더라. 이렇게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물론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넘어서면 복음의 단계에 이르르면 신앙은 되어지는 것이죠. 빛이 어둠과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는 자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 속에서 마귀가 날 정죄하지 못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죄가 내 삶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 죄를 짓고 싶어도 죄가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이 연약해가지고요, 다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그거는 아직도 율법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도 율법주의 신앙에 머무를 때가 있죠. 그런데 복음은요, 빛이신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적용함으로 어둠이 내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잘못된 그 습관에서요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0년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누렸던 그 기쁨,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풍요롭게 누렸던 이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 생명의 빛으로 오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행하며 살게 되더라. 내 능력으로는 가족 하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동행할 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독에 빠진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에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재탕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비추기 시작할 때 중독의 그 어둠의 강력한 경고한진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토백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화형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여기다 여러분을 세워놓고 장작에다가 불 태워놓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냥 차라리 총 맞고 죽는 게 편하지, 그죠? 근데 그들은 기록에 보면 찬송하며 죽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역사, 생명이 강력한 역사니까 그 뜨거운 불주기를 이겨내고 찬송하며 그렇게 죽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장악하니까 그 사망을요 이기며 그 돌에 맞는 고통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지 마셔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화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선택할 때 그 사람은 나는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잔소리를 그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줄기를 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은 어둠에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191장에도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수들의 어머니로 불리던 미국의 캐서린 로즈 여사가 있었습니다. 로즈 여사는 평생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농아들에게 수화를 가르쳤고 맹인들에게 점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937년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600명 가량 되었는데요. 그들이 교도소장에게 말합니다. 소장님, 캐서린 여사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배려 좀 해주십시오. 문상을 하기 원합니다. 이 600명의 그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이 교도소장이 망설이다가 이 캐서린 여사의 감동적인 헌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흉악한 죄수들이었지만은 캐서린 로즈 여사를 존경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600명의 죄수들이 800m의 줄을 늘어서서 캐서린 여사가 마지막 가는 길에 이제 들에서 꽃을 꺾어서 헌화하며 보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600명의 죄수가 혹시나 캐서린 여사의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교도소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전도사님은 교도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교도소에 가면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다 나쁜 놈들이 갇혀 있는 곳이 교도소죠,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캐서린 여사,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 동행했던 그분. 근데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공유했던 그 빛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를 통해서 그 죄수들에게 사랑의 빛을, 생명의 빛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니까 그 완악했던 죄수들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강력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 죄수들마저도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캐서린 여사를 통해서 600명의 죄수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다못해 게으름과 나태함마저도 끊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언어 습관, 잘못된 성적인 습관, 성중독, 술중독, 마약중독, 섹스중독, 도박중독,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를 다스림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 즐거움을 에녹은 경험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점점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계가 멸망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과거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뜻 120년 후에 망할 것이다, 멸망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그는 작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기쁨과 또 내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 죄악에서 벗어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내 생각과 내 과거 삶의 방식, 세상의 문화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은 것만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추구했던 옛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왜 내려놓으라 말하는가? 에녹이 누렸던 그 놀라운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또 노아가 누렸던 그 은혜, 그리고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요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면 이 모든 것, 너희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울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약속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나와 동행하라 말하는지, 너의 생각과 네 멍에를 내려놓고 왜 나의 멍에를 지라고 말하는지, 나는 너희가 쉼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내려놓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의 재산을 강탈하고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내가 갈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로 너희가 주님 안에서 참빛을 경험하고 참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자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생 힘들잖아, 외롭잖아, 너 때문에 실망스러울 때 많잖아. 그런데 나와 동행하면 내가 네 멍에 함께 짊어줄게. 네가 힘겨워하고 있는 이 부분들 함께 내가 멍에를 져줄게. 경제가 힘들어? 내가 그 멍에 함께 져줄게.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들어?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 갈등 너무 힘들어? 그러면 네가 나와 동행함으로 내가 그 짐, 그 멍에를 함께 져주고 갈게. 그래서 네가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내가 함께 동행하기 원해. 그래서 주님께서요 동행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까지 그는요 외롭고 자신 스스로를 실망스럽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한심스럽죠. 가끔 저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깃털보다 가벼운 저의 존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죠? 깃털보다 가벼운 내 인생의 존재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말로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소망을 발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에녹처럼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외롭고 날마다 실망스러운 나를 발견하며 질책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나를 통해서 로즈 그 여사처럼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며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녹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고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함께 그들과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를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녹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경험했던 멋진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누리며 살 수 있고 나오니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날마다 실망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나를 바라보며 즐겁고 나를 통해 변화되는 삶 현장을 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